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 말이죠. 부부싸움 안 해요? 아니면 뭐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또 형제들끼리 싸움 안 하나요?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촬영하면서 우리 이 목사님, 강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부부싸움 안 한대요.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데 진짜 안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왜 안 싸울까요? 일방적으로 혼내고 화내니까 안 싸우겠죠.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갈등 없을 수 없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까요? 제가 양육하면서 한 분에게 갈등 없어요? 라고 부르니까 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이셨는데 다 내려놔서 이제 갈등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갈등도 했었는데요. 아내하고 가끔 갈등 있는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남편들은 거봐, 성경에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종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요구를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적 권위,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할 때에 어떻게 존중할까요? 남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남편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때 아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라 이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단 저녁 7시 이후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막 치킨에 막 튀김에 이거 해주는 것은, 그런 건 조금 절제를 하고 남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남편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아내가 괴로워요. 제가 가정을 깨운다를 통해서 가르칠 때 알려주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방법과 아내가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평가 기준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남편은 가정을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내가 이렇게 월급 벌어다 줬잖아. 내가 애들하고 같이 뭐 영화 봐줬잖아. 뭐 이런 부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런 것들,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그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짜요. 한 10점? 그런데 아내가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또 시댁에서 좀 상처를 받았을 때나 이런 때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힘들어서 설거지하는데 뒤에서 백허그 해주면서 껴안으면서 힘들지, 이 한마디는 9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라. 그리고 점수가 높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남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뭐야?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자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때로 시간이 없더라도 아내가 말하면 그렇구나, 그랬겠네,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99점짜리 남편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거지요.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20절에는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보다 못 배울 수도 있고요. 나보다 돈 많이 못 벌 수 있고요. 나보다 능력이 없을 수 있고요. 나보다 성격도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만으로도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호의와 사랑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인정하지 않고 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버지는 대체 왜 이래?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세는 자식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를 영적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설교가 어떠니 목사가 뭐 저런 식이니 온갖 평가와 판단하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몫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목회자로서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목사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자녀를 인정하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보면 정말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 성도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감한 분은 민감한 그대로 제가 수용하고, 특별한 분들은 특별한 그대로 제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버지인 목자의 마음이고, 가정에서도 자녀들 있는 모습, 기질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적인 가정을 떠나서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하시듯이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도 자녀들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뭔가 내가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게 있다, 좀 사과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과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 사과가 금값이잖아요. 오늘 퇴근하실 때 사과 꼭 사가지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 자녀에게 일로 와봐, 사과 맛있어, 그리고 사과할게, 올해 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 마음 속상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데이. 이번 금요일은 사과데이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다시 품어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우리의 본의 아니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목원들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과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우리 영적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